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혹시 그 믿음이 제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는가? 뭐든지 계획만 잘 세우면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확신에 가득 찼어 경거망동하는 어리석음은 없었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요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 기뻐 외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이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 산 곧 미살 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요단 땅 헤르몬 산 미살 산에서 내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은혜의 때를, 회복의 때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의 글입니다. 보다 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지만 얼마만큼의 희생을 더 지불해야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갈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앞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난이 재림 직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칠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는 모를지라도 주여 이 환난의 때를 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한거에서 3.1 운동을 일으킨 지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무력 통치에 맞서서 이길 만한 힘은
우리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주민임을 선포하면서 일제히 일어나 항거했던 운동이 3.1 운동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선포한 자주독립, 자주민임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민족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었다고 하는 것과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1600만이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명 미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기독교인들이 전체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1 운동 중심이 오늘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정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3.1 운동 정신은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고귀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하고 옳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정신이 바로 이 3.1 운동의 뿌리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닌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옳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날마다의 바른 선택과 결단과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기독교의 소중한 절기인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뺀 이 기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영적인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쏟는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노에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받은 은혜가 싸구려인가 아니면 값비싼 것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입니까? 값싼 것입니까? 값비싼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흔들리고 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3년도 3월에 종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횟수로 금년 18년째 교회를 섬기면서 이미 그 18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 그 중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가족들,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했던 그 소중한 가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교회에 장로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믿음을 동일하게 제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의 믿음이 당대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함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 헌신했던 부모님 세대의 그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홀로 은혜 받고 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오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모님 그 세대에서 흘린 눈물과 땀과 희생을 통하여 오늘 여기 교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과 우리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종교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물론 지금 얼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동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날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새벽마다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적인 방법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끼 우리가 금식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헌금을 드릴 것인데, 그 헌금은 금년이 120주년이 되어지는 우리 종교교회 기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하며 헌금을 드리고
정말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넉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끝으로 잠시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왕의 족보 그리고 그 두 왕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한 왕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사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사망의 두려움이 창궐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의 죄 때문에 세상은 사망의 세력이 창궐해졌습니다. 자신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란, 인간의 교만,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아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왜 거기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보일까요? 아담이 뭘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끝까지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에게 묻고 또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뱀을 만들고, 왜 하필이면 여자를 만들고,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아담과 하와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과정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삶의 과정은 허무한 것이고 허탈한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왕이 되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범죄한 인간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삶, 생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은 두터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불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통해서 찢어진 이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려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 같지 않은 수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 0이라고 하는 숫자와 1, 하나라고 하는 숫자 사이에 여러분 수적인 차이가 얼마입니까? 0과 1. 수적인 차이가 얼마죠? 네, 이걸 모르는 분이 없겠죠. 1입니다. 1.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으로 말을 하면 0과 1 사이에 여러분 숫자적인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이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0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1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제로와 하나 사이에 여러분 수적인 차이가 1이 아니라 무한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여러분 수학의 비밀을 아십니까? 오늘 아담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그것이 전부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지향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진 이 생명의 길,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